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덮는 그 은혜가 우리를 강건케 하십니다. 주를 의지하오니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7절로 19절 이제 매일 읽으니까 친근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눈이 많이 내리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적당히 이렇게 눈이 내렸습니다. 아침에 이 새벽에 나오는데 눈이 좀 많이 오다가 적게 오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길이 반질반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천천히 몰고 왔는데 다행히 이렇게 시간에 늦지 않게 오게 돼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전날에 혹은 그 다음 날에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온 날이 간혹 있어요. 제 기억으로 많지는 않지만 한 1년에 한 3-4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날이. 그런 날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는 제가 이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유튜브로만 이렇게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눈이 오고 비가 많이 올 때 꼭 이렇게 나와서 해야 하는가? 길도 위험하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도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굳이 이렇게 사실 사람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성도님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그건 다른 문제죠. 위험하니까 성도님들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런 날은 좀 집에서 온라인으로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두 가지가 항상 마음에 걸려요. 이런 날에 한번 쉬면 이런 날에 안 나오고 그냥 집에서 유튜브를 하면 이보다 조금 못한 날에도 이보다 조금 못한 이렇게 눈이 좀 적게 오더라도 눈만 내려도 혹은 비가 내려도 계속 이러한 유혹에 빠질 것 같은 생각, 안 나와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 것 같고 제 연약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특히 이런 날은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기 힘든 쭉쭉 미끄러지는 이런 날 좀 어렵게 온 날은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뭐가 기분이 좋지? 뭐 성취감 이런 거라기보다는 뭔가 더 주님이 따뜻하게 맞아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제가 목사라서 행복하다. 목사라서 참 행복하다. 주님의 집, 주의 교회에 여튼 이렇게 매일 나와서 설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비록 유튜브지만 제 설교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고, 난 참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어쩌다가 이 좋은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호사를 누리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마음이 너무 행복한 생각이 듭니다. 자, 갑자기 이런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그리고 제 마음을 뭔가 좀 더 단도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해야 할 말들을 한번 덧붙여 보려 합니다. 사도의 궁극적인 관심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장차 무슨 일이 생길까,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하여 빌립보 성도들이 죄가 될 만큼 병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숙지하는 것, 이것이 지금 사도가 말하는 바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9절에서 놀라운 원리 하나를 제시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풍성한 그들이 궁핍한 자신에게 베풀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요, 저는 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들은 밖에서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주지 못할 때가 올 수 있고 입장이 바뀌어 궁핍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것을 배우는 비결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19절의 말씀이 이걸 좀 풀어본다면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필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해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중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이 말은 사도가 이제껏 한 말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도가 같은 주제에 대해 무슨 말을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도 마태복음 6장의 산상설교에서 같은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느라 많은 시간을 쓰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신약성경은 이 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가르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도도 빌립보서에서 반복하여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굳이 밝히는 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의 어리석음, 이것이 참 문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은혜의 풍성함을 망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형편없이 제한하여서 구원의 기쁨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시는 많은 영광을 잃어버리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바울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바울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를 수놓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무모한 것 같지만 참으로 그분들은 놀라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기적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은혜의 기적은 잠시 있다가 또 염려와 걱정 속에서 골똘해집니다. 귀한 성도님들이여, 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나의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라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무모한 것 같지만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은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덮어놓고 기도합니다. 무모하잖아요. 이 세상은 합리적으로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은혜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무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삶이야말로 성도의 놀라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원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등장합니다. 다윗은 그의 말년에 말하기를 시편 37편 25절에 나는 증언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의인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씀이, 다윗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의인이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려면 저도 의인이고 여러분도 의인이면 우리는 걸식함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롭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고 어쩌면 나만 아는, 내 가정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머무는 신앙의 삶으로 볼 때 우리는 주님의 의를 입은 의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리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이 나에게 입혀짐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도다. 나는 칭의를 입었도다 라는 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는 사실입니다. 이 교리는 사실인데 그것이 내 안에 정보가 아닌 내 안에 믿음으로 승화될 때에 귀한 성도님들이요, 우리도 의인이라 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있기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증언합니다. 다윗도 그 옛날에 증언하였고 바울도 지금도 증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나는 의인이 걸식함을 본 적이 없느니라. 나는 의인이 그리고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본 적이 없느니라. 왜냐? 의인은 하나님이 쓸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진술과 짝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제가 제 아들과 월요일 날 이렇게 둘이 캠프를 1박 2일로 가려고 합니다. 아들에게 약속을 한 게 있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다음 주 그 월요일은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화요일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사오니 주의 은혜 속에 붙들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